주님의 유언이자 지상명령은 복음 전파와 영혼 구원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바로 주님의 유언이자 지상명령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함께 깊이 고심하고 또 실천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모든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나아가 나라의 발전과 평화와 안전을 위해서 모든 국민에게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법으로 정해놓고 명령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헌법입니다. 그러므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물어나고 이 명령에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이 명령을 따르지 않으시면 육체적으로나 또 물질적으로나 제재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국민이 이 법을 최선을 다해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육체로 사는 이 땅의 법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지키고 살면서 왜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법이요 주님의 명령이신 복음 전파와 영혼 구원의 사명을 지키지 않는 것일까요? 지키지 않는 자에게는 이 땅에서 당하는 불이익보다 1000배, 10,000배 더 크고 바로 엄한 그런 처벌이 있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주님의 간곡하고도 간절한 유언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이 땅을 떠나시면서 마지막으로 바로 여러분에게 유언을 하셨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그 유언을 안 지키겠습니까? 자식된 도리요 의무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리고 진정으로 그 부모를 사랑하는 자녀라면 어떻게 하든지 마지막 생애 그 순간에 여러분에게 꼭 지켜달라고 당부하신 그 유언을 반드시 지키게 될 것입니다. 하물며 복음 전파와 영혼 구원을 주님이 이 땅에 거하시는 그 마지막 순간에 모든 제자들과 그리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셨던 그런 유언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유언을 하시기 전 바로 십자가 위에서 처참한 그런 고통과 모든 수모를 다 당하시고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자리, 우리가 당해야 될 그 수모, 우리가 겪어야 될 그 고통을 주님이 한 몸에 다 감당하시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이제 승천하시기 전 모든 제자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리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당부하시기를 바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고 우리에게 주어진 남은 인생의 날 동안에 최선을 다해 가장 가치 있고 귀한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구원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로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또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 다시 말해서 우리가 날마다 신앙생활을 하고 또 이렇게 또 주일에만 오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수예배, 금요예배 이렇게 다 참석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열심히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그날 저 천국에 입성해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행복하고 정말 평화로운 그런 삶을 살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 이렇게 말씀으로만 들으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저 천국이 얼마나 영화롭고 아름다운지
그리고 지옥의 심판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지 여러분은 감이 안 잡힐 것입니다. 그러나 단 한 번이라도 특별한 영적 체험을 한 그런 분들은 그 귀한 가치를 결코 잊을 수 없고 놓치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믿음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남에게도 이런 귀한 가치를 얻게 해주기 위해 늘 애쓰고 힘쓸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의 가족에게도 정말 복음을 전해서 지옥에는 가게 하지 말아야지. 우리의 육신의 인연이 이 땅에서 끝날지라도 영혼만큼은 내가 살려서 저 천국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의 가족의 인연을 가지고 정말 더 아름다운 인연으로 저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살아야지 하면서 여러분이 어떤 수모와 또 어떤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반드시 전도하고 또 전도할 것입니다. 저는 30대 초반에 주님께 부름을 받았는데 현실적인 이런저런 문제들을 생각할 때에 도저히 주의 종으로 순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먼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선배 주의 종들을 통해서 틈만 나면 저에게 권면을 하게 하시고 저에게 주의 종이라는 사명을 계속해서 인식시켜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한다고 35년 전에, 약 35년 전에 돈 1억을 만들어서 사업체를 인수하기 위해서 거기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거짓말처럼 그 이튿날 그 1억이라는 돈이 간 곳 없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한 5년 동안은 정말 지옥 같은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도 제가 순종하지 않자 또 자녀를 통해서 정말 견딜 수 없는 질병의 고통으로 저를 연단하셨습니다. 그런데 물질로 낭패를 당할 때는 그나마 견딜 수 있었지만 자식을 질병으로 고통을 주는 그 고통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 다 들고 이제 순종하려고 하니까 또다시 현실적인 문제가 바로 제 마음을 가로막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과연 그때 제 나이가 38이었습니다. 내가 이 나이에 나이 40이 다 돼가는 이 나이에 내가 과연 20대 30대들과 결어서 내가 신학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때 당시 성남에 살았는데 저 마포까지 가려면 굉장히 먼 거리예요. 내가 과연 4년 동안을 쉬지 않고 내가 정말 학교 생활을 마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그런 현실적인 고민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고 망설이고 있을 때 하나님은 저에게 두 가지 심판받는 장면을 환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많은 사람들이 허벌판에 정말 끝도 없이 펼쳐진 그런 광야 같은 벌판에 수많은 사람들이 속옷 하나 걸치지 않은 채로 발가벗겨진 모습 그대로 일렬로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다 누워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저도 끼어 있었습니다. 저는 제 모습을 내려다보면서 내가 왜 저기 있지? 나는 지금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왜 저기 있지? 그랬는데 하늘에서 정말 수도 없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머리에는 검은 모자를 뒤집어 쓰고 가면까지 쓰고 눈만 빵 뚫어놨어요. 그리고 손끝도 다 검은 옷으로다가 다 무장을 했어요. 그리고 왜 말장화라고 하죠? 시커먼 장화. 그거를 이 허벅지까지 그렇게 신었는데 그 사람들이 키가 적어도 2m는 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수없는 많은 사람들이 남자들이 하늘에서 수도 없이 떨어지더니 그 벌판에 누워있는 사람들에게 하나하나 온몸에다 기름칠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있더니 조금 있다 그 몸에다가 심지를 받고 그리고 불을 붙이는 거예요. 정말 지글지글 타는 냄새가 그 역겨운 냄새가 진동을 하고
정말 막 타는 소리가 막 들리는데 신기하게도 뜨거워서 사람들이 벌레처럼 몸부림치면서 꿈틀거리면서 막 그러는데 비명 하나를 못 지르는 거예요. 너무나 무서워서. 그리고 성경에 보면 정말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한다고 유구무원이라고 하듯이 말도 못하고 그저 그냥 신음을 하면서 그냥 그 벌레처럼 꿈틀거리는데 태워도 산은 타지 아니하고 그 뜨거운 열기만 계속 더해가는 거예요. 저도 그 가운데서 그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참을 수가 없어서 그 고통 가운데서 견딜 수가 없어서 제가 너무너무 신음을 하고 꿈틀거리다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바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런 환상이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48절에서 4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아니합니다.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또 한 번은 하나님이 환상으로 보여주시는데 아주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디를 가다가 길을 잃었어요. 그래서 어디쯤 가다 보니까 거기도 역시 허허벌판인데 광야인데 아무것도 없고 정말 그 살얼음판 같은 그런 땅만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가운데 철제 책상을 놓은 심판관이 앉아 있었고 그리고 그 주변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신앙생활을 했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툭하면 주의를 범하고 믿음으로 살지 아니한 그 사람들을 한 군데 다 모아놓고서 그 사람들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얀 강목 옷으로다가 입혔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눈으로 짓고 말로 짓고 손으로 짓고 발로 지은 그 죄의 대가에 따라서 정말 눈으로 지은 사람은 눈을 파내고 입으로 지은 사람은 혀를 자르고 손으로 지은 사람은 손가락을 다 이 뼈를 이 또박또박 다 붙여주는 거예요. 발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그 부러진 손에다가 호미를 쥐어주고 그 얼어있는 그 땅을 김을 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할 수 있습니까? 거기서 피가 철철 나가지고 강목 흥겁이 다 젖어 들어가서 피로 온 놈이 물 들어가는데 아람을 채찍으로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앉아가지고 호미로다가 그거를 파기 시작을 하는데 이 호미가 잡히겠어요?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가차없이 찍찍질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깜짝 놀라서 뒷걸음질 쳐가지고 도망을 쳤어요. 도망을 쳤는데 도망을 친다고 간 것이 정말 앞뒤로도 나갈 수 없는 그런 어떤 초가집으로 들어갔는데 거기에 하얀 옷을 입은 웬 노인이 앉아있더라고요. 그랬더니 저보러 그러는 거예요.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여기로 갔느냐고. 여기는 한번 들어오면 나갈 수 없는 곳이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살려주세요. 살려만 주신다면 제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뭐든지 하겠습니다. 살려만 주세요.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 그럼 내가 여기를 빠져나갈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을 가르쳐 줄 테니까 한번 제자껏 빠져나가 보라고. 여기서 못 빠져나가면 영원히 지옥으로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뒷곁으로 이렇게 가보니까 손가락 하나만큼의 공간이 있는데 거기서 신라 같은 빛이 스며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저기가 통로구나. 그래서 그쪽으로 가가지고 이 손으로다가 얼마나 그 땅을 팠는지 그 구멍을 넓히기 위해서 팠는지 나중에 제 머리 하나만 나갈 정도의 구멍이 뚫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큰 결단을 하고 손으로 파가지고 거기를 빠져나오는데 이 손에서는 피가 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와가지고 보니까 바로 그 앞에 웬 교회가 하나 서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주님이 또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9장. 마가복음 9장 42절에서 4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시작.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작은 제자들 중
하나를 실족케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금옥에 달리고 바다에 던줌이 나으리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할렐루야. 제가 이 두 가지 아주 생생한 그런 영적인 환상을 보고, 그리고 제가 마침내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 다 들고 그렇게 신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저는 누구보다 고집이 세고 주관이 뚜렷한 사람입니다. 그런 저를 하나님은 깨뜨리시고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단계적으로 똑똑하게 연단하고 훈련하고 보여주셨습니다. 그 뒤로 저는 교회 나가기 시작해서 8년 동안 평신도 지도자로다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그리고 신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원을 마치고, 그리고 목회를 하는 지 지금 18년이 넘었습니다. 저는요, 지금도 주님이 무섭고 두렵습니다. 세상 일을 하면 적당한 노하우나 경험을 가지고 적당히 그 일에 임하겠지만,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주의 종들은 이 강단에 설 때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게 됩니다. 연습한다고 설교를 잘하는 게 아닙니다. 경건한 마음으로다가 한 주간을 살아내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면서 성령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으면 이 단위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이 꿈을 꾸고 나서, 이 환상을 보고 나서 저는 하나님 앞에 즉시로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자녀의 병도 고쳐주시고 씻은 듯이 고쳐주시고, 그리고 그 부도난 그 사업장을 일으켜주셔서 제가 신학교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요즘에 거의 날마다 나가서 전도를 합니다. 그런데 어제는 제가 8시 조금 넘어서 저 청석공원에 가서 전도를 했어요. 그랬는데 거기다가 제가 우리 홍권사님이 주신 그 과자 18가지인가 21가지의 국물이 들어있다는 그 고급 과자를 한 봉지 갖다 주셔서 그걸 2개씩 담아가지고 나눠주니까 안 받는 사람이 없어요. 그 과자는 다 알더라고요. 주님은 몰라도. 그래서 그거를 나눠주니까 여자들이 골프를 치다가 주르르 몰려와서 저도 주세요, 저도 주세요. 다 받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순봉 신교회네. 그 교회가 어디 있을까? 우리도 다 권사인데. 이래.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저는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권사가 자랑인가요? 권사가 자랑인가요? 자랑 아니에요. 응? 중차대한 임무와 사명을 띈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직분입니다. 응?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두려움도 모르고 경외함도 모르고 그 권사라는 직분이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고 거기에서 권사라고 얘기하는데, 권사가 내일은 주일인데 오늘 토요일날 전도하고 교회 가서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새벽부터 나와서 남자들하고 올려서 골프 치러 다니나요? 그러려고 하나님이 권사 직분 주셨나요?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제가 주의 종인지 모르고 이 교회 성도가 보다, 응? 전도하나 보다 그랬겠죠. 응? 무슨 전도를 이렇게 새벽부터 나와요?
참 한심했습니다.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주님이 그 모습을 보실 때 어떤 마음이 드셨을까요? 그 몸치고 피 흘려서 장장 6시간 동안 그 골고다 언덕에 나무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고통을 참으면서 그렇게 몸부림치셨던 그 주님이 마지막으로 호소하고 마지막으로 선포하고 마지막으로 부른 노래는 내가 다 이루었다 했습니다. 그게 뭐예요? 내가 너희를 구했다. 내가 온 인류를 저주 사망 지옥에서 구해냈어. 천국으로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내가 인도했다. 응? 내가 그 사명을 감당했다. 바로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직분받은 거 두려운지도 모르고 우리들 다 권사예요. 응? 한심하고 어이가 없고 가슴 아팠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지옥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제게 보여주신 그 환상은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응?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습니다. 제가 고집을 피우니까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성령의 도구여 통로로 쓰시려고 자꾸만 저에게 신호를 보내는데, 사인을 보내는데 제가 알아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일부를 보여주신 것 뿐입니다. 그리고 제가 목회를 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저에게 또 보여주신 것이 있습니다. 저더러 그런 거예요. 성도들 똑바로 가르쳐서 믿음 안에 똑바로 세워서 한 영혼이라도 더 생명의 길로 인도하거라. 그것이 너의 사명이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축복받아라, 뭐해라 그런 얘기보다 똑바로 서라고 정말 권면과 훈계의 말을 더 많이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사명이요 명령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바로 주님이 오신다 그러니까 온 땅에 있는 사람들이 한 군데로 다 모였습니다. 장감성을 초월해서 모였어요. 장로교, 감리교, 순복음, 침례교 다 교파를 초월해서 다 모였어요. 그랬는데 거기서 심판관이 생명의 줄 빨간 핏줄을 다 그어놓고 그러시는 거예요. 이 선을 밟아라. 이 선을 밟아라. 근데 그 선이 10점이래요. 10점 만점에 10점이래요. 그걸 밟아야지만이 그 선을 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는 평신도뿐만 아니라 주의 종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못 밟는 사람이 허다했습니다. 응? 큰 교회 성도 많으니까 다 신실하고 다 능력 있는 것 같죠? 천만에요. 작은 교회라고 능력 없고 하나님 안 계신가요? 천만에요. 소돔과 고모라가 그 당시에 굉장히 문화가 발달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지금으로 우리나라로 말하면 거기는 명동이에요. 그런데 그때 당시 거기에는 그 2층 집이 있었고 바로 욕조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문화가 발전한 그런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문화의 이기는 인간을 원초적으로까지 타락을 시켰습니다. 우리가 다른 거는 우리 마음대로 해도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도전하는 그런 악한 행위는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게 뭐냐? 동성애예요. 동성애. 하나님은 남녀가 만나서 한 몸이 돼서 가정을 이루고 그 가정을 세워나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장 기본이요 기초적인 그런 생활의 공동체입니다. 거기서부터 사회를 이루고 나라를 이루고 민족을 이뤄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성연애가 말이 됩니까? 그때 당시에 소돔과 고모라가 동성애로다가 완전히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은 더 두고 보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타락해가는 멸망해가는 그 도시에서 한 사람이라도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그때는 예수님이 없으셨으니까 하나님 믿으세요.
야훼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 믿어야 삽니다. 그래서 용서받은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함께 추구하고 세워나가는 그런 의인들을 그 땅에 평안케 했어야 되는데, 그 멸망당하고 타락해가는 그 도시에서 한 영이라도 더 전도해서 하나님 편으로 자꾸만 돌려세우고 했어야 되는데 그런 자들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의인 10명을 찾으시다가 그 의인 10명이 없어서 바로 롯의 가족만 구원하시고 나머지는 다 불로 멸망시켜 버렸습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가장 귀한 가치가 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괜히 주일날 교회 나오나요? 괜히 예배 드리나요? 여러분 형식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여러분의 육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오늘 삼위일체 되신 성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 이전에 임재하시고 이전에 운영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 하나하나 다 깨뜨려 보시고 여러분의 태도 하나하나를 다 직시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다 주관하시고 체크하고 계십니다. 내 자녀들이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사는지, 의인인지 죄인인지, 신자인지 불신자인지,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는 자인지 아닌지 다 보고 계셔요. 돈 많고 그 돈 가지고 마음대로 쓸 수 있으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겁니까? 교회 안 와도 되는 겁니까?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복음 전하다가 전도하다가 불이익을 당할까 두려우십니까? 여러분의 부모 형제 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우애를 잃을까봐 염려되십니까? 친한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우정이 사라질까봐 두려우십니까? 구원의 가치는 이 세상 그 무엇보다 크고 귀하다는 것을 아셨다면 작은 것에 얽매이지 마시고 더 큰 가치를 위해 도전하고 추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 복음 전파는 주님의 유언이요 그에 따른 능력과 축복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네. 할렐루야. 네. 세상에는 우리 육안으로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강한 세력이 있습니다. 그 강한 세력은 바로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악한 세력, 하나는 선한 세력. 할렐루야. 네. 악한 세력은 천국에서 하나님께 모방을 일으켰다가 그를 따르는 3분의 1 되는 천사들과 공중권세를 잡고 쫓겨나서 이 땅에서 믿는 자들을 끊임없이 공격하고 발뒤꿈치 잡고 늘어지는 바로 루시퍼와 그의 악한 세력들입니다. 선한 세력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고 성령 하나님이 부리는 천사들입니다. 할렐루야.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세상을 두려워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의 보호자요, 우리의 상담자요, 우리의 치료자요,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이끌어가시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든든한 백그라운드로 삼고 그 배경 안에서 우리는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내 의지와 싸워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일날 나와서 예배 한 번 드린다고 하나님 믿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믿는 삶이 계속해서 진행되어져야 합니다.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늘 예배 드리는 마음으로, 늘 하나님을 대면하는 마음으로.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님은 늘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리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시켜 주셔서 어떤 세력과의 싸움에서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바로 6장 12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하늘과 이가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바로 이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이길 때 이 나라에 바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또 전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땅에 편만케 해서 그렇게 해서 주님의 재림의 첩경을 예비하는 자들이 되어질 때 바로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로 강성케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주님의 마지막 유언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성령님이 바로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분이 영으로 오셔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고 하나님의 그 주님의 유언을 받들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튼튼히 세우고 강성케 하기 위해서 그것을 지시하시고 그것을 도와주시고 그것을 이끌어주시며 또 그 일을 할 때 우리의 개인적인 모든 삶을 복되게 하셔서 형통하고 윤택하게 세워나가시려고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 성령님을 여러분이 의지하지 않고 그런 성령님께 여러분이 도움을 청하지 않고 여러분의 의지대로 아무렇게나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믿는 자도 아니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도 바울은 원래 이름이 사울이었습니다. 그것은 세상적으로 큰 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변화되어져서 그는 자신의 이름을 사울에서 바울로 바꿨습니다. 바울은 작은 자입니다. 이게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세상 가운데 살 때는 내 경험, 내 노하우, 내가 가진 스펙, 내가 가진 어떤 그런 지식 이런 모든 것을 가지고 내가 내 힘으로 잘 살 수 있다. 나는 큰 자다. 나는 능력 있다. 이러면서 세상을 살아갔던 자예요.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니까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구나. 내 인생의 주권자구나. 그러니까 그분 앞에서 나는 작은 자가 되고 겸손한 자가 돼야 내가 행복하고 내가 온전한 삶을 살아가겠구나 하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이름을 큰 자에서 작은 자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가 주님의 그 유언 그 명령을 받들어서 늘 고백하기를 나는 이제는 십자가 외에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만 알겠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 모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으면 십자가만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는 뒤로 하고 세상 것만 알려고 해요. 그리고 그것으로만 채우려고 해요. 우리가 한번 고린도전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로마서 다음이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장 18절에서 28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부터 신약에 297면이나 298면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8절에서 28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시작.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를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나 힘을 지체하여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우리가 약한 것 같이 내가 육체를 이게 무슨 절이에요? 나는 우리가 약한 것들이 어떻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 나와 나도 담대하리라. 저희가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아브라함의 씨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이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는데 일주야를 기쁨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차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무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물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의 12지파 믿음의 명문 지파 가운데 바로 막내 지파인 바로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울은 당시 가장 유명한, 지금으로 말하면 바로 저 옥스포드나 아니면은 미국에 뭐가 있죠? 미국에 하버드대, 또 우리나라 서울대, 우리나라 서울대는 거기 많이 못 따라가지만 아무튼 그런 아카데미에서 학문을 했던 그런 가마리엘 문화생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석박사학위를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율법 학자였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토록 외형적으로다가 모든 스펙을 가진 어마어마한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이와 같이 처절하게 고통과 이 고난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그것이 주님의 유언이니까, 그것이 주님의 지상 명령이니까. 그리고 그 길을 갈 때만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강성해지고 확장되어져서 참으로 평화롭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으니까 이 모든 것들을 바로 가슴에 안고 그런 이와 같이 견딜 수 없는 그런 고난의 길을 스스로 택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진정 크리스천입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유언 또한 지상 명령인 복음 전파와 영혼 구원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 결코 부끄럽지 않도록, 두렵지 않도록 가장 귀한 가치를 추구하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